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사울 왕의 끊임없는 추격으로부터 도망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벌어집니다. 다윗은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사위이자 충신이었던 다윗을 질투하여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어 쫓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웠고 백성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지만 사울의 불안감과 시기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결국 다윗을 쫓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브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작은 성읍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고 많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자신의 신변을 보호받고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아히멜렉이 알게 된다면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까지 사울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왕의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 중이고 부하들과 약속한 장소로 급히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다윗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때로는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의 거짓말에 아히멜렉은 어느 정도 의심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돕기로 결심합니다. 다윗은 굶주린 자신의 부하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양식을 구했습니다. 아히멜렉은 성소에 있던 거룩한 떡, 곧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모세의 제위법에 따르면 이 떡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이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만 않았다면 기꺼이 떡을 내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부하들이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지 않았다고 맹세하자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이 장면은 율법의 엄격함과 인간적인 필요 사이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원칙적으로 진설병은 제사장들 외에는 먹을 수 없는 거룩한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여서 율법의 예외를 적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몸을 보호할 무기 또한 구합니다. 아히멜렉은 마침 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였을 때 빼앗았던 골리앗의 칼이 있다고 말하며 그것을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과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칼을 다시 얻게 됩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싸울 힘을 주시는 듯한 장면입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점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로 인해 결국에는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자신의 욕망을 쫓아 끊임없이 죄를 저질렀지만 당장 극심한 고통을 겪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두 인간적인 연약함을 지닌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의 권력과 명예에 집착했고 자신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다윗을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웠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거짓말이라는 죄를 지었지만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뉘우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아히멜렉과 놉 제사장 85명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한 후에 다윗은 살아남은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의 아버지 집의 모든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짧은 고백 속에는 다윗의 깊은 슬픔과 책임감,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결과에 대한 통렬한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죄에 대한 태도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변명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를 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회개하는 마음이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건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거짓말과 아히멜렉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다윗의 연약함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아히멜렉의 헌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의 거짓말에 속았을 수도 있지만 굶주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거룩한 떡을 내어주고 과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칼을 다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어려운 처지에 놓인 우리의 주변의 이웃을 돕는 사랑의 실천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아히멜렉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올리게 합니다. 셋째로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표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예수님은 배가 고팠던 자신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일에 대해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자 바로 이 사무엘상 21장의 다윗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적인 조항보다 사람의 생명과 필요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고 자신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진설병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었지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굶주림 속에서 그 떡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거짓말과 아히멜렉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심지어 우리의 죄까지도 덮어주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결단코 구원에 이룰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윗처럼 연약하여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